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이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19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절, 17절 그리고 19절에서 반복적으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의문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지금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제자들을 보실 때 즉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체험하는 자들이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전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서로 의문을 갖고 문의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어떤 전지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이런 예수님의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능력은 비단 오늘 주시는 16장 19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25절이나 6장 61절 13장 11절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외식하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믿음이 좋은 척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그가 본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들이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묻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문의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토론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16절, 17절 그리고 본문의 19절에 반복되어지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특히 성경을 알려고 하면, 깨달으려 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는 것이지 학문적이나 공부하거나 그냥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학업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음으로 아는 것들은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만 이해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매일같이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읽은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심,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가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내가 성령 안에 그 성령 체험을 했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령 체험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 체험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내 삶 전체를 바꾸어 가신 그래서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 성령을 우리는 들어갔다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성령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성령이 임했다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성령이 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니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지일간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된 삶을 살고 내가 아는 말씀을 살아가는 실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20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세상과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잠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애통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근심했던 제자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깊은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슬퍼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슬픔, 근심은 다 같은 것으로 그 슬픔과 근심의 원인은 예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예수님의 부재 동안 제자들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슬픔,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순간적으로 슬픔을 주긴 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변해서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냐라고 얘기해.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의 삶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의 근심은 기쁨으로 변화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은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기쁨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근심하지 않는 믿음, 즉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를 다시 살리심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또 내 일이 잘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육체적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믿음이 있을 때 그는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돼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미래를 희망하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단절은 근심과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쁨의 근원은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고 다 쓰잘데기 없어요. 무슨 공감 다 쓰잘데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근본적으로 근심이 없어지고 그가 기쁨을 회복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쁨을 갖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고난이 나를 슬프게 못하고 고난이 나를 애통하게 못하고 오히려 기쁘게 만든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삶에서 정말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저희들 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고난이 온다, 박해가 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박해가 와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박해가 우리를 슬프게 못하고 박해가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 성도들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슬픔을 겪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그 슬픔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뀌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활의 신앙, 주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애통함, 근심이 변화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이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 슬픔과 근심이 기쁨으로 되는 이 변화를 출산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기 낳기 전에는 진통이 극심하고 그래서 근심하지만 그러나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새 아이가 태어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나 초대 기독교에서 출산을 특별히 환난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은유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오늘 21절의 경우에는 특정한 집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얘기해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만을 얘기하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이 출산이 임박하면 두려워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이제 기쁨으로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에 중한 것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본질적인 변화는 어떤 단순한 위로받거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슬픔 자체가 기쁨으로 전환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모든 것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은 후에 아이를 낳으면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을 잊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심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슬퍼하지만 부활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난 후에 오는 기쁨,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희망은 순간적인 슬픔을 넘은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데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절망의 순간은 기쁨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 느끼는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2절에서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22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냐 아니면 재림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 21절이나 20절 21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것은 재림을 통한 영원한 기쁨을 암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쁨은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 부활과 재림에 기초한 기쁨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적인 기쁨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마음의 상태, 기쁨, 슬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다. 기쁨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믿음의, 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어서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23절, 24절에는 새로운 기도의 방식,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23절에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이야기하는 그날이 어느 날을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에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내게 묻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물을 필요가 없는데 성령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간접적으로 기도하는 구약적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주술적 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뜻과 권위 안에서 구하는, 중요한 것, 예수의 뜻과 권위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중보기도가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뜻 안에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명령이에요. 이 말은 기도라는 것이, 구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유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인 행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주실 때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항상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기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라는 것을 마치 자기의 욕망, 욕심, 인간적인 육신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해석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뜻과 예수님의 권위로,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새로운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9절로부터 24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 탐욕,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